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좋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낮추고 있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이런 베드로를 데리고 한 산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클까? 한번 옆 사람들에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클까?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고 왔대. 경험했대. 그럼 그곳은 누가 제일 클까?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야고보인가? 아니면 우리는 될 수 없나?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것이 변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의 돌아옴, 이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과 틀, 이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틀과 기준, 이것과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은 유능한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 보이는 자, 그 자 보고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큰 자가 있는 것입니까? 크다 작다는 비교이고 비교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으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자기를 낮추면서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며 갈 수 있는 걸 통솔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도 크고 작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인 상실감을 불어넣게 될 것이고 상대적 상실감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고 상대적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없다고 한다면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상대적 상실감에서 어떻게 의가 있을 수 있고 평강이 있을 수 있으며 희락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핵심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를 돌아본 자가 되게 하라. 한번 각인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됩시다. 기재기하지 마라. 무엇이 기적인데? 누가 큰가를 비교해 보는 거. 이분이 큰가? 이분이 큰가? 교회에서 목사가 큰가? 권사가 큰가? 집사가 큰가? 장로가 큰가? 오래 나온 사람이 큰가? 아니면 열정 있는 사람이 큰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또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이름으로 인해서 잃게 함으로 인해서 화가 있다? 그 본분이 무엇인데?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무엇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냐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려고 또 되어야 한다고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인식하게 하는 것.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자가 될 수 없는 자들,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합니다. 야, 저 사람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데 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저 사람보다 작은 자가 된단 말이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손과 발, 눈이 높은 자를 지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인데,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 무엇이 죄라고요?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인데, 이것을 죄인 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가서 권하라, 고하라. 그것은 죄라고. 길 잃은 양으로 길을 찾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니 길 잃은 양을 찾아가지 않는 것. 왜 길을 잃었는가? 천국에서 높은 것, 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교회야? 그럼 나 교회 떠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는 것. 근데 그를 찾아가서, 교회는 한 공동체예요. 한 몸입니다. 교회가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중에 우리 주님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간구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 마음일 때의 경우입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되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번 따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다양한 기도가 아니라 한 중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같이 한 마음이, 두 사람이라도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 천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은 다가오는 것이고, 천국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천국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천국은 함께 모여 합심하는 것이고, 천국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죄는 죄를 알고 자책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려고 계신 것이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용서하려고, 죄를 용서하려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죄를 용서하라고 나도 존재하는 거구나. 말씀의 제목을 낮추고 있니, 이런 제목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추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낮추어야 천국에 들어가집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 들어가지는 거예요. 낮추면. 낮추는 일을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추는 자를, 영접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은 자, 낮춘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업신여김 당할 정도로 높일 것이 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업신여김 당할 정도로 자기를 높일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접한 자가 곧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업신여김 당할 정도로 높일 것이 없는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천사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업신여김 당할 정도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고. 정말일까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는 감추어진 속내가 있습니다. 누가 대단합니까? 누가 호령할 수 있습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이런 것이죠. 근데 본문을 통해서 큰 자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가? 아니면 낮춘 자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큰 자라고 하는 것에 그래 내가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낮추는 마음 아닐까? 왜? 이 세상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높아지라고 높아야 한다고 교육을 시켰고 교육을 받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낮추라고, 낮추어야 된다고, 낮춘 자를 바라보라고, 낮춘 자를 영접하라고. 낮춤을 배울 수 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야, 네가 날 영접했구나. 저는 안 영접했는데요. 갇힌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돌보고 찾아가고 영접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분을 찾아 돌보고 보고하는 분이 계셔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안다. 그의 천사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뭐라고 할까? 하고 있을까? 저가 나를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사랑의 빛을 주고 있구나. 빛을 주고 있구나. 내가 율법을 다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무엇이 실족인가? 영접하지 않는 것이 실족인가? 아니요.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다시 반복합니다. 자기 주장할 수 없는 자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높은 자, 잘 나가는 자, 강한 자, 이러한 자에게 손과 발과 눈이 가는 자는 실족하는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누가 자기 주장하지 못하는 자일까? 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일까? 모함당하고 있는 자가 자기 주장하지 못하는 자일까요? 오해받고 있는 자,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업신여김 당할 정도로 높일 것이 없는 사람을,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이들을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질문은
천국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관심이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 나 영접했어. 예수님 말씀하셔요. 부자와 가난한 자, 보기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 중에 누구를 영접했는데? 너 누구 영접했니? 나 영접했니? 어린아이 중에서 자기를 낮춘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강한 자를 영접하지 않고 멋진 사람만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물에 던지는 게 나아. 이런 끔찍한 표현을 하시다니요. 주님, 너 실족하게 하니? 화 있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표현인가요? 전 성경에 있는 말씀하는 거예요. 각각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차별이 없는 곳이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차별이 없는 곳이야. 그런 만족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갖췄다 할지라도 차별이 있는 것은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곳이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마음껏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 충분히 힘쓰며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가지? 예수님에 따르는 목적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에게 손과 발과 눈을 두면서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사람의 위인됨은 그 사람의 말에 있습니다. 말은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이거예요.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니까요. 이 정신을 너 소유하고 있니? 알고 있니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낮춘 자가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니? 낮춘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고 있니? 낮추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는 것 알고 있니? 낮추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는 것, 낮추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빼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니? 낮춘 작은 자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뵙고 있는 것 알고 있니? 낮춘 자가 실족하였으면 그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니? 낮춘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 죄를 권고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니? 낮춘 자를 실족하게 한 자를 경고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니? 1만 달란트 비유는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감옥에 가둔 것 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 권했을 때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마음으로 그거 다 지워줄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기도합니다. 주님, 낮추는 자를 영접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낮추는 자를 업신여김의 죄임을 알게 하시고, 업신여김으로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업신여긴 적이 있으면 회개하는 교회, 그리하여
용서함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